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늘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의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6장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시력이 좋으십니까? 저는 그 시력이 그리 좋지 않아서 이렇게 안경을 항상 씁니다. 안경을 쓰면서도 이 안경이 제 눈에 초점이 잘 맞아야만 제대로 볼 수 있지, 이게 조금 삐뚤어지거나 잘못 쓰게 되면 초점이 맞질 않아서 글씨를 읽거나 이렇게 사물을 분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빛에 비추어서 이렇게 반사가 되는, 과학적으로 말한다면 태양빛이나 이런 빛에 비추어서 반사가 되는 그런 색깔들이 있는 것만 볼 수 있을 뿐이지, 반사가 되지 않는 전파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지 못합니다. 너무 멀리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너무 가깝게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너무 작아도 보지 못하고 너무 커도 역시 한눈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이든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눈으로 본 것은 확실하고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보지 못한 것은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음부의 저 밑바닥에 자리를 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세상 끝에 숨어 있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얼굴은, 표정으로는 웃고 있는데 그 속에는 비웃거나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칼을 갈고 있으면서 분노를 삼키고 얼굴에 미소를 띠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위선이, 거짓이 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선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악하다고 판단하십니다.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생활,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에 늘 감사하는 그 감격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억지로
혹은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을 때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숨긴 칼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안 된다. 네가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질 것 같습니까? 어떤 때는 스스로도 자기가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이며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도 있어요.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오래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진짜 자기 모습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아니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인간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나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다른 사람의 문제점들은 정확하게 짚어내서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문제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자기도 똑같은 허물이 있고 똑같은 약점이 있고 똑같은 부족함이 있는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 주셔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어리석은 모습인지 올바로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만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식적이고 형식적이며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위선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들, 이제는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저희들을 비추어 주시고 눈을 밝혀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먼저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날마다 나 자신과 싸워 나를 이겨나가며 날마다 죽으며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도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 기적으로 인해서.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기적도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건들, 신비적인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다. 이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에 관한 해석, 설명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3장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1장의 빛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라고 해서 죄가 없겠습니까? 죄가 있지요. 그러나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자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고,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사람은 내 삶을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일 뿐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삶의 방향을 바꿀 생각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 영혼에 관한,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이 세상의 일들만 생각하고 세상의 문제에 국한해서 물이니 우물이니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와
이 여인이 생각하는 생수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르시되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배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예배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예식도 의식도 예배의 한 순서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의 삶 전체입니다. 여러분의 삶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제물이지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심는 씨를 뿌리는 모든 삶이, 그 예배하는 삶이 여러분이 그 열매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씨를 뿌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뿌린 열매를 여러분이 거둘 수도 있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시도록 오늘도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서 누가복음에도 있었고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신하가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놀라운 것이죠.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